우리가 역사를 배웠는데요.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한번 깊게 다뤄 봐야 할 내용들은 서구 선교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그 이유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들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할 때에 또다시 그 과거에 잘못을 했던 그 선교 사역자들의 후회스러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선교 사역자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인간이 추진한 일들은 100% 성공한 사례가 없죠. 우리 사람들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노력도 이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추진한 일이 이러한데요. 그럼 근대 선교 사역은 과연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닐은 기독교 선교 활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그것이 시도되었다는 것조차 놀라운 일이다. 이토록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저질러졌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이 재난이었다는 결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이 과정과 작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역사학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한 것을 그가 소속한 교회, 교단과 교회 아니면 선교단체의 본부 헤드쿼터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임 사역자가 그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또 선교 사역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니면 후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한 사역을 평가하십니다. 저울질하십니다. 자, 어떤 내용을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어떤 선교 동기에 의해서 그 선교가 실행됐는가, 어떤 자세로 그 선교를 했는가, 어떤 태도로 했는가, 어떤 전략들이 있는가, 어떤 선교의 내용이 있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의 영향력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영역까지 미치고 있는가. 문화에 대한 이해, 접근 방식, 그 문화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접근했는가.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재정 사용한 것, 정치와의 관계, 그 사역자들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의 뿌리를 놓고 그 사역을 했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준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선교사에 대한 평가 가운데에 이 서구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오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월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와 동일시하면서 이 기독교의 문화의 혜택을 받은 서구의 문화는 우월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문화,
곧 다른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문화는 저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네이티브라고 부르면서 그 보고서에 현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쓰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더럽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지인들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우월감에서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그 우월감은 사실은 상당히 보편적이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들은요, 교수들에게 있었고 성직자도 있었고 정치가에게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명백한 운명주의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선교사들의 접촉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접촉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한 8, 90%가 하층 계급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어두운 면만을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 살아가는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제 강조점을 이제 두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선교지에 대한 평가를 이제 평가절하한 이제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서구의 이제 선교 사역자들도 이런 책임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설교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기독교 이 국가인 이 서구 선교사들이 토착 종교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착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도 미흡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전적으로 이렇게 배척을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도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교사들이 가져갈 때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대헌장으로부터 그 로버트의 이제 질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ules of Order. 굉장히 강력한 이제 법인데요. 여러 가지 세목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질서법인데, 이것을 그대로 현지에 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회적 금기 사항이라든지 개인적인 편관과 편애, 아니면 윤리적, 법적 규범, 경제적, 정치적 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선교지에 적용을 하고 이식해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3세계 기독교는 Made in USA, 미국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유럽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외국 종교로 인식됐죠.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구적 이제 관심의 이 어떤 서구적 관습의 특징이 바로 현지에 있는 이 기독교, 현지에 전달된 교회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서 이런 이제 교회 아니면은 기독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는데, 이거는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구분하지 못한 이 선교의
어떤 한계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파주의를 수출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서구의 모든 주요 교파와 소규모 교파를 그대로 선교지에 재생산해 냈습니다. 그 남침예교는 중국 북부에, 중국 북부에, 그리고 북침예교는 남부 중국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그대로 이제 심어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게 뭔가 현지에서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할 정도로 이런 지역을 분할하고 거기에 이제 교파들을 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교파를 분리하거나 어떤 이 교파 분리적 분리와 어떤 이 특징들은요, 이 서구의 경우에 아주 자연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 안에서 지역적인 특징이라든지 강조점이라든지 시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어떤 이제 교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교파적인 분류와 특징, 신학적인 어떤 특징들이 과연 제3세계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힌두교인, 불교,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떠나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마을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침례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겠나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서구의 분파적인 교파주의적인 이런 이제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파의 멤버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파의 멤버를 확보하기 위한, 곧 개종자를 얻기 위한 경쟁을 일삼았다고 하는 평가도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서도 피할 이제 길이 없는 거죠. 기독교의 토착화 격려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선교사 그러면 기독교가 이 비서구적인 형태로 표현될 때에 핵심적인 본질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형식이 어떤 본질의 피로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서구적인 이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해야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서구식 양식의 건축 양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찬송도요, 이 서양식 가사와 곡조가 붙은 찬송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토착화를 격려하는 데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겉껍질을 바꾸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 나름대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드럼이라든지 이런 어떤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악기를 들여와서 그들이 서양 악기를 교회 내에서 연주하도록 하는 이런 강요를 하게 되죠. 서양식 예배라든지 특히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런 전 세계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에 라틴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구식 가운을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와 주교들이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뉴델리에 있는 선교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이 교회의 예배와 런던에 있는 교회의 예배의 양식이 전혀 다르지 않은
뭐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구식 신학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뭐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간섭주의가 있었는데요. 19세기 상황에서 이거는 불가피했을지 모릅니다. 개종자가 어떤 개종한 노예이거나 아니면 그 부족 사회에서 아주 문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 맡은 선교사들이 이들의 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주거지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읽기와 쓰기도 가르치고 그리고 농지를 주기도 하고 농사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역교육도 시켰죠. 자, 그러면 그들은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말에. 그렇지 않으면 징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의 이제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이제 삶도 달라지고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이 초기에는 그 정황상 뭐 이런 것이 불가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이것이 지속됐다고 하는 겁니다. 2대째, 3대째에도 이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고요. 그 이유는요, 선교사들이 교회와 새신자의 필요를 오해한 겁니다.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을 했던 거죠. 성숙한 자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간섭하고 도와줘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나쳐서 너무 과한 것이 과유불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명치 못한 서양 자금을 사용한 것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덕목은 뭡니까? 사랑이죠. 주는 것이 많은 것보다 복되죠.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어떤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를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컨트롤하는 뭐 그런 일들까지 있고요. 식민제도와 유착, 이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세기 유럽 열강 국가들의 일부 국가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또 식민지 행정관과 선교사들이 같이 입국을 했죠. 같은 국기 밑에서 봉사하고 같은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호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네이티브 사이에서 문명화, 시빌라이징하는 선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중산계층 시민들이 서양 세력에 호의적이 되게 하고 서양 법률에 순종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에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식민행정부는요, 선교사에게 땅을 주어서 선교본부 설립을 하고 그리고 학교 부지를 허락하면서 위험 시에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식민제도와 유착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는 없을까요? 승리를 거두고 성공하고 옳은 일은요, 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한 사육 조건 내에서 음식, 건강, 기후, 언어, 문화, 그리고 그들의 무관심, 적대감, 핍박 등 상황에서 놀라운 성취를 거둔 그런 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그토록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덕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선교 사역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덕을 본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걸 선교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사역지의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간섭주의도 어떻게 보면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같이 사랑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선교지에서 동양에 간 그 기간 동안에 동양에 간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착취하고 얻으려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요, 주러 간 사람들입니다. 남인도 순회 복음 전도자 이 토마스 레글랜드는 1858년 사망 이후 40년이 지났는데 한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훈련받은 어떤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 토마스가 그의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이 우리들을 사랑했지요. 희생적 사랑이 그 선교 사역을 지속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의료 선교사와 간호사들은 선교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역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들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죠. 두 번째, 토착 문화에 대한 진실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착 문화를 훼손하고 서양 문화를 대치하고 전통 교육 제도를 손상했다고 하는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토착 문화를 파괴하기보다는 보존을 위한 노력한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 적응에 장기간 소요되고 문화 적응 후에는 그 문화 적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에 잘 적응한 후에는 그 문화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보면요, 이 벵골어를 이 종래의 고전적 형태를 대신할 아름답고 자유로운 구어체의 언어를 고안을 해냅니다. 힌두교의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를 영어로 번역해서 인도 문화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레그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사서오경을 번역했고요. 근대 인류학자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현지의 문화를 연구했죠. 로버트 코더링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교는 태평양의 멜라네시아인들을 연구해서 그 멜라네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펴냈는데요. 거기에는 그들의 문화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나 신과도 무관한 비육체적이고 실제하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내는 만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인류학적 연구 기초 작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드윈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남아프리카의 이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은 왕립인류학회 회장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신의 개념 그리고 황금의자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제 저작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선교 사역자는 이 선교지의 토착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사람에게 표할 수 있는 최대의 경위가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배워오는 겁니다. 원시적인 언어가 있고 문호체가 없는 그 지역에서 구어를 습득하고 입문서나 어떤 사전의 도움 없이 문자를 고안하고 문자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힘든 지적 작업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교지의 토착 언어를 습득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단 크로포트라고 하는 분은 중앙 아프리카에 12개의 성을 가진 명사가 있고 그리고 32개의 시제 동사 언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지의 토착 언어 습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왜요?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연구하고 더 심화할 수 있고 토착화할 수 있는 좋은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을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소요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문법과 구문과 어형론과 문화를 깊이 배우는 거죠. 영국 해외 성서공회에서는 10년 미만 거주 번역자의 번역물을 출판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술적인 아주 어려운 몇 가지가 있죠. 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데 금과 은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 내에서 어떻게 이걸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도가니와 풀무가 부재하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 이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명료하지 않은 그런 문화권에서 이것을 번역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뭐 창자나 신장이나 간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세계 인구의 90%에게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신약만은 그 나머지 5%이고요. 쪽복음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한 3% 정도에 해당됩니다. 아주 이 5% 미만의 사람들이 아직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바로 이 서양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사역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과학 교육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최초 설립된 학교 어떤가요? 기독교계 학교들입니다. 선교사는 서양 학문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교육에게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사벨라 토본이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최초 여성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현지인이 그 어떤 아버지가 여성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내 딸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 소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했죠. 뭐 인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사벨라 토본의 여성 교육은 1970년대에 여성 인도 수상을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중국에서는 서양 교육을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학교들을 많이 세우는 역할을 이제 선교 사역자들이 하게 되고 이 중국의 수많은 학교들을 이제 서양 선교사가 세워 이제 복음화에 기여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도 이 선교 사역자들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잠재력을 인정한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은요, 인디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등한 인종이면서 문명의 초보 교육도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교화교서가 있습니다. 1537년 6월 9일에 내려진 교서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인디안들이 분명 인간들이기에 그들이 가톨릭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받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원주민들을 보고 있는 거죠. 라스카사스라든지 존드 주마라가 이런 사람들은 멕시코나 남미 인디언들의 사회 문화적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못할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들만이 이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 선교사들은 이것들을 증명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조차 할 꿈도 꾸지 않을 때 흑인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바로 그들이다. 이 허버트 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병원이나 보건소나 의과대학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근대 과학적 의술을 소개했죠. 미신, 두려움, 마술사, 마법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싸우기도 했습니다. 현지 있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법사와 마술사, 무당의 그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9년 만에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데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입니다. 보건소와 무료 진료소를 설립했습니다. 도시에 수많은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중국에 270개의 병원을 설립하고 그 당시에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전체 병원 수의 반수를 차지하는데 그 병원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병원들입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 의학협회에 속한 병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병원들이 그 사회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인도의 벨로에에 기독교 의과대학과 이제 병원이 세워졌는데 아이다 스쿠터라고 하는 분이 설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두막에 2권의 책 그리고 현미경 한 대, 몇 개의 뼈 조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뭐 20세기 이제 중반에 391개의 전임 이제 의사 그리고 418명의 전문 간호사, 207명의 준의료 종사자, 374명의 의대생, 276명의 간호생, 그리고 147개의 대학원생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좋은 병원과 의과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정치적 개혁도 기여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죠. 인도의 천민학대 제도나 과부의 화형제도, 중국의 전족이나 축접제도, 쌍둥이 살해 등의 악습을 척결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동서양의 연계와 상호 관련에도 기여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서구 문명을 전파하고 동양의 문화를 서양에 전달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 문화에 깊이 이해를 한 그 내용을 그 산스크리트 언어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이 제임스 브래시포트 주교는 이 중국의 전승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서양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웰스 윌리엄스는 이 중국 민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19세기 중국에 관한 교과서로 같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최초의 예일대 중국 문학 교수가 됩니다. 선교사이셨습니다. 제임스 레그는 공자 고전 문학 작품을 해석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어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편지, 휴가 중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동서양이 함께 연결됩니다. 2차 대전 중 루즈벨트 대통령이 현지 조사를 위해 파견된 웬델 위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미국인들에 대해 선의를 가진 거대한 저수지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거대한 저수지를 통해 창조해 왔습니다. 맨 처음으로 열거해야 할 것은 미국인 선교사들, 선생들 그리고 의사들이 세계의 구석구석에 설립해 놓았던 병원, 학교, 대학들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 문서 선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전도부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조직해서 성례전을 집행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이나 중국의 학자나 일본의 무사나 아프리카의 호텐도족이나 부시맨, 그린랜드의 에스키모,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 뉴기니 식민지, 남태평양 식인지, 노인, 젊은이, 부자, 빈곤층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들어오게 했고 기독교 신자가 되게 했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여한 바들입니다. 여기 위에 이런 터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자양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앞서서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